우리가 사람이 떠날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떠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제가 임종 직전의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나는 실패했어, 내 인생 후회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 이루었어, 다 끝났어, 나는 멋있게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럼 이 날이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또 거기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에게 미움받아서 잡히시고 고난당한 모습들이 쭉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해서 동정녀로 탄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시고 제일 먼저 접한 환경이 말구유였습니다.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워있는 곳이 뭐냐?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방이 아니라 말구유입니다. 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받는 대우는 참 비참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야 되고 또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동네가 좋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0년 동안 성장한 후에 3년 동안 공생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생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고통 주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거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마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아버지 뜻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 뜻이 더 유익하고 아버지 뜻이 더 영원하고 아버지 뜻이 더 완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맡겨버렸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세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구약에 가장 순종자라는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묶을 때도, 나무에 올려놓을 때도 반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맡겼다. 그래서 이삭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다 맡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십자가가 제단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로마 법에는 아주 범죄자에게 극형을 집행하는 기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극형을 받았어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자기 몸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사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또 자기 민족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자를 요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고 늘 은혜의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강조하는 율법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치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과 장로들이 연합해가지고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죽게 하느냐? 유대인들이 보면 그 율법에 나타난 것은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산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그 옆구리를 막 창으로 찌르면서 저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유대인들의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구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 십자가를 지면서도, 달려 있으면서도 그는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고 옷을 벗겨 제비를 뽑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교회를 몰라서 밖에서 죄 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저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다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기도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분노나 서운함이 오히려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을 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내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과해서 가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나지 않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해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이해하세요? 인간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듯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하고 악령의 인도받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적당히 못 살까요? 베드로는 왜 적당히 못 살았고, 바울사도는 왜 적당히 못 살았고, 주기철 목사님도 왜 적당히 못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성령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구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람을 구별합니다. 여러분, 저 길 가던 한 노인이 쓰러졌을 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보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안다면 달려와서 끌어안고 병원으로 달려갈 겁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아이들 가운데 사고당한 아이가 있다면 다른 엄마는 우리 아이 아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는 자기 자녀라고 생각이 들 때는 달려갑니다. 끌어안습니다. 보호합니다.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아끼세요. 많이 아낍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백성이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은
고통을 줘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건너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순종하는 백성, 모세를 따르는 백성에게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줬지만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다 수장지내 버렸어요. 또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한 왕이 병사들을 명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어라.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보내서 불길을 잠재우고 거기에서 살아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아끼세요. 그리고 이 무덤에 이 예수님을 묻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살려내는 거죠. 우리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됐다는 걸 알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감사하면서 살아요. 지금도 미련해가지고 저주받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도 강가에서 녹을 먹으면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시기자들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결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자기에게 주어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런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도 미련해가지고 교회를 또는 성도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자기 몸에 가졌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많습니까? 내가 11조도 잘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는데 왜 난 뭐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편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종종 만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편안한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 편안한 길이죠. 우리도 믿음이 뭘 가지기 전에는 편안한 길 갖고 진리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어요. 먹는 것에 자유하고
이성 문제 자유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죄책감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난 후의 생각이 자꾸 충돌을 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나서 난 후에 그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면 그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길이 협착하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왜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갖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잘 받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난의 길,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택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성화의 재료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상급이 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피하게 되면 부활을 피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되면 상급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들어서서 다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아침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